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로 3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받으며 아파했던 우리 식구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우리 수호를 사랑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때에 모든 기관이 모든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되어지는 한 시간, 기쁨 되어지는 한 시간, 아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과 염소를 비유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낙농업을 하는 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무리를 많이 치는 그런 목자들이 많고 목동들이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양과 염소 이 두 동물의 그 습성과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을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양은 어떤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양은 어떤 동물이죠? 순하다, 순종하다. 또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예? 모여서 살아요? 안 모여서 사는 동물도 있어요? 예? 양 하면 여러분 착하다, 순하다, 약하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은 착하기도 합니다. 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순한 양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발휘될 때가 있어요. 착하고 순하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게으릅니다. 배가 고파도요 게으르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양들을 보면 이렇게 호리호리한 양들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양들은요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앉아 있고 먹고 누워 있고 그리고는요 잘 일어나지를 않는 습성이 있어요. 게으른 모습들도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를 생각하면 염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염소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들이받고요. 또요. 염소하면 생각나면 이렇게 다 안 좋은 모습들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양은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염소는 나쁘고 들이받고 이런 모습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염소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는요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염소를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비대한 염소 보셨습니까? 걔는 아픈 거예요. 염소들은 대부분 보면요 날씬합니다. 그리고요 그 염소 고기를 드셔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방송이 나오면 되나 이거?
근육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날렵하고요. 그런데 왜 염소의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을까?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염소의 머리에는 뿔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들이받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동물이지, 예? 들이받는 것도 염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들이받는 거지, 예? 염소가 나쁜 놈이어서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염소를 같이 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왜 이렇게 같이 양과 염소를 기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처럼 양은 목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게으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게을러요.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날 줄을 모르죠. 목자가 얘들아 가자 그러면요, 이제 양무리들 가운데에 이제 주섬주섬 차려입고 일어나는 양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무리들 가운데 꼭 고집 피우는 양들이 있죠. 주저앉아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착하고 순한 양들 때문에 양무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뜯어먹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생겨나잖아요. 그때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몇몇 있는 염소의 무리의 대장한테 눈빛을 줍니다. 이게 무슨 눈빛일까요? 니네가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런 눈빛이죠. 그러면 이제 염소 대장이 또 다른 염소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들이받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염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왜 신이 났죠? 목자가 이제 들이받으라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는 대장이 사인을 주잖아요. 야, 이것은 들이받아도 목자한테 지팡이로 얻어맞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있는 양들을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을 때 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발력이 생겨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목자 옆으로 기어갑니다. 왜? 더 이상 안 들이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양들이 다 일어나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가자. 그리고는 염소 대장한테 이렇게 합니다. 나이스. 그리고는요, 이제 염소들과 함께 이제 풀을 뜯어 먹으러 가고 또 물을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요, 하나님이 순하고 착한 양들만 두셨을까요? 순하고 착한 양들의 역기능도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순하고 착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적극적이지 않고 신앙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착하기만 하면 되고 나는 예쁘기만 하면 되고 나는 선하기만 하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쁘고 착하고 선하게만 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죠? 왜 그래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기만 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이 경험이 없고 문제의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환난이 오고 조그만한 문제가 오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왜? 조금 있다가 제가 염소를 설명할 거니까 이미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으신 거죠. 자, 염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대고 들이받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경험대로 막 자기 혼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너무 신이 나요. 자기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그 말에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들이받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 염소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목자가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들이받고, 예? 가서 막 막말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염소와 같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양머리들과 같은 그런 선하고 착하고 이런 양들만 가득 두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왜 염소와 같은 신앙인들을 두어 가지고 막 들이받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하셔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죠?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는 고민을 끝냈죠. 왜? 설교를 다 완성했으니까. 그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요 이렇게 웃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두시면서 우리를 어떨 때는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표정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내가 혹시 염소인가? 아니야, 저 사람이 염소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혹시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김대성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염소야. 지금 박미영 권사님한테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둘이 눈빛이 맞았어요. 싸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겠죠. 왜 그 양무리들 가운데에 염소를 두실까? 그 해답을 한번 오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양무리들 가운데에 염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굼뜨고 게으르고 살만 찌고 하는 이 양들, 착하고 순하고 선하기만 한 이 양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풀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목자에게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좋은 일들을 누리고 행복한 일들을 누리는 좀 진취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올해도 똑같이 엎드려 있고 내년에도 또 똑같이 엎드려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내후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엎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그냥 착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고 아름다우려고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기도의 자리로 막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도 생겨나지 않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양무리들 중에 염소와 같은, 최 목사와 같은 기질이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찔러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찔림을 당할 때, 마음의 상처를 당할 때는 아파요. 그 순간은 아프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뭐 때문에?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분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성장할까요? 눌러 앉아 있으면 성장할까요? 선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깃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요 묘비에 이렇게 써질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순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죽다. 그 묘비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신앙인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장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400년 동안 그죠?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놓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에게 시련을 준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통이 있잖아요. 성장통을 한 번씩 겪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부쩍부쩍 자라죠. 이제 아이를 첫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성장통이 나면 그냥 부랴부랴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쫓아가고, 그리고는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왜 엄마한테 전화해요? 예? 그 고통을 자기만 누리면 되지 왜 엄마한테까지 전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울고 불고 난리죠. 둘째를 키워보세요. 이제 두 번째 거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열이 40도다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꽤 벗겨가지고 찬물로 이렇게 마사지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상약 하나 먹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똥구멍에다 뭐 알약 하나 집어넣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거 나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뭐예요? 그만큼 어머니로서 성장하는 모습. 처음에는 두려운데, 처음에는 힘든데, 그런데 경험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생기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두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야 쌤통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의 식구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견디는 교회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양무리에 염소를 두는 이유는, 처음에 염소가 들이받더라도 처음에는 아프지요. 처음에는 힘들지요. 그런데 그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목자를 통해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목자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염소들은요 사납게 날뛰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사납게 날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양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염소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그 뿔을 가진 성질도 더러울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날렵하니까 날카로워 보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뚱뚱하지만 부드럽고 선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그 생각이 확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기만 하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게으른 그 양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언가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의 모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 행동의 모션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적극적이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모습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나는 착하고 선하고 야리야리하고 부드럽고 그러기만 한 신앙인으로 나는 남아있을 거야?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염소 같은 성도를 통해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염소 같은 성도 때문에 마음에 상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첫째, 교회를 떠나요. 여기만 교회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와 같은 그 성도들의 그 모난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야지. 내일부터 내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아멘을 크게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넓히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성전에 나와서 2025년도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아멘의 뜻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염소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나대지? 왜 저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왜 저렇게 우리를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지?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었던 나를 보게 하고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연단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한 성장의 모습들을 저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주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왜 그래요? 깨닫잖아요. 아픔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뇌혈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우리 수호의 모든 부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 믿어보세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예? 골골하고 100세까지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힘듦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행복한 날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양은 염소를 통해서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염소들이 들이받을 때 양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목자한테 가요. 그러면 목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얘들아, 풀 먹으러 가자. 염소를 통해서 양들은요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이게 진국이지요. 여러분,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양들은 뭐가 돼요? 손해인 거예요. 왜요? 풀 뜯으러 가야 되는데 그 풀을 먹어야 살이 찌워지는 거고요. 그러죠. 물을 마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어지는데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풀 먹으러 가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물 먹으러 가자는 소리야? 나를 물 먹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요, 자꾸만 역기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목자의 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인지 누구의 목자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혹해가지고 야, 이게 우리의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쁜 곳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시장으로 가지요? 시장에 가면 막 신이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이 아닌 게벼? 하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그러지다 보니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터부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진정한 목자의 음성이 뭔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인식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염소는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여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양식을 먹지만 염소는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면서요 무리들의 상황들을 이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뛰놀다가 어떻게 하지요?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싫든지 좋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생명은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뛰어놀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먹혀서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 시대는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러죠?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손지가 서울을 간다 가니까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더래요. 이야, 서울에 가면 눈 잘 뜨고 있어야 된다. 눈 살짝 감으면 코백 한단다.
시골에 사니까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서울을 다녀온 어떤 분들이 농담식으로 이야기,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할머니가 손주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의 모습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요, 인간은 절대로 신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짓 음성에, 그런 거짓 복음에 속아서 항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한평생을 갖다 바쳐보세요. 그곳에 구원이 있을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영상들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이제 틀어놓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제 목회자인 것처럼 해서 이단들도 구원파나 신천지나 그죠, 통일교도 이제는 그들의 이름들을 내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교리적인 부분들 인문 강의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 상에 그런 듣기 좋고 그죠, 보암직스러운 분들이 나타나서 잘생기고 머리 키 컨출하고 그러죠, 양복 탁 차려입으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브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내용들에 혹 빠져가지고 그냥 코 껴가지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학관, 잘못된 성경에 대한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귀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점점 그 귀가 닫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유튜브에 들었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편리하게 경건 생활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모습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하다가 그 당무리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피해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양무리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양식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고 자라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만 더 다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야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왜 그러지요? 그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셔요? 직분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크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최선의 노력들을 다할 때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요, 뭘 믿고요? 너는 할 수 있어. 최 목사,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의기소침해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어. 아멘. 그리고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보십시다.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나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가실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거든요. 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여서 실천해 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귀가 딱지가 베이도록. 그런데요, 착하기만 하고 얌전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고 예쁘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시지 않더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양은 영원한 상속을 받지만 염소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양은 상속을 받는데 염소는 형벌을 받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염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실컷 목자가 사인을 주니까 그래놓고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완수해놓으니까 목자가 따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는 뭐라고요? 형벌을 받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성경을 파보고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왜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상속을 하시는데 그 상속을 하시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 양들은, 상속받는 양들은 어떤 양이에요? 성장한 양. 처음에는 염소들이 들이받아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양.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염소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 이 모든 것들을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해내는 그런 믿음의 약물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염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더불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내 믿음의 모양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어져 있는 인생의 모습의 양무리가 되어 있겠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조건을 주셨어요. 누가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양도 긴장할 거고 염소도 긴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염소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양무리를 더 이상 들이받을 게 없거든. 왜 그래요? 다 성장해 있어. 자기들이 들이받으려고 이렇게 가면 스톱, 나 혼자 할게. 일어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이제는 염소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아직도 염소가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무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구별될 거니까. 양과 염소가 구별될 거니까. 그러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이 상속이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필요 없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와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타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목자가 결정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끝까지 몸부림치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리라, 내 삶을 드리리라, 내 물질을 드리리라 그러면서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교회. 한 번 더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교회. 아멘이 작아서 한 번 더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걸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저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 저렇게 힘든 일들도 감당하고 있구나, 누구도 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귀한 일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떠나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 사람이 볼 때 귀하고 행복하고 선해 보이는 그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베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무리들 가운데에 양의 성격 반절, 염소의 성격 반절, 이렇게 해서 잘 믹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양의 성격 반절, 그러니까 순하고 착하기만 한 그런 성격에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고 일어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 목자가 부르실 때가 됐구나, 배고프니까 일어나자,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목자 곁에 가면 목자가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염소와 같은 들이받고 날렵하고 지금 목자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어서 들이받으려고 준비하는 그 염소와 같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뿔은 양들을 지켜내는 일에 사용해야지, 양들은 우리 친구니까 우리 식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무리들 앞에 앞장서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그냥 얘 들이받으려고 준비하면서 목자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준비하고 스탠바이 되어져 있는 우리 양무리를 지키려고 하는 든든한 이런 일꾼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양무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가 성장하고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염소들을 지켜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아픔 주지 않고 서로가, 고민하지 않고 서로가, 모양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한 무리 안에서 서로 행복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양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양들도 반절, 염소도 반절 이렇게 잘 섞여져 있는 그런 양무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반성을 했죠. 최 목사, 너는 어느 쪽이 더 가깝냐? 여러분이 볼 때 최 목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제 머릿속에 뒤에 있는 뿔이 안 보이시죠 아직? 제 뿔이요, 그래도 거의 한 몇십 년을 자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게 막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제가 한번 들이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아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 뿔이 영원토록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들이받을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저도 사람인데, 그러죠? 들이받고 싶고 화내고 싶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서 이은혜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은혜 떨어지면 교회 떠나게 되고, 교회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제가 농담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 성격도, 내 성향도, 내 믿음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인식했으면, 그것을 알았으면, 자, 내 성향이 양과 같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내 성향이 염소와 같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이 양들에게는 상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양만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양이 되는 거지요. 내 머리에 뿔이 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염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모양은 염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믿음은 양양양양양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상속하신다잖아요. 상속하신다고. 그 나라의 기업과 그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은혜를 상속하신다 하잖아요. 한 사람도 그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져서 이제 나락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고통의 자리에 빠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이 없도록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무리와 같이 순하고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배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지 못했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양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시간을 넓히고 예배의 지경을 넓히고, 그러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지금까지 염소처럼 막 들이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했고 그런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다른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속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성향이 이렇구나, 내 성격이 이렇구나, 이걸 내가 좀 고쳐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모양새는 염소인데 내 마음은 양처럼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를 하고 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이거 염소가 아니고 양이었어, 순한 양이었어, 그냥 염소의 탈을 쓴 양이었어 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기쁘고, 그러니까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높아질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에 복음이 던져질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와보세요.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당신도 우리들과 같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오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뭐 이렇게 꼬치랑 이런 것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너 몇 개 먹었어? 3개요. 너 몇 개 먹었어? 5개요. 너 몇 개 먹었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수도 없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돈 좀 내야 되겠어요? 수도 없이 먹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어디 뭐 그 치킨 집에서 이렇게 그 뭔가를 이렇게 주신대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네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즐기고 나누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뭔가 있으면 동생들에게 넣어줘요. 뭔가 있으면요 가져가서 제 입에다가 넣어줘요. 너 손 좀 씻고 넣어줘 좀 제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제는 누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애들보다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손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아요. 아이고 최 목사 저 염소같이 또 일을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부탁드려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성격을 온화한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은 오늘부터 어떤 모습으로 양과 같은 모습 반절, 염소와 같은 모습 반절이 잘 섞여져서, 나쁜 거 빼고요, 좋은 것들이 잘 섞여져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기쁨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해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성품 속에, 성격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들이 잘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니 그분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